백산 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육충 가운데 묘유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또는 화토냐 토금이냐에 따라서 묘유충의 작용은 각기 달라집니다. 유의 있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유형이 전혀 다른 묘유충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술월의 경금은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과 수는 매우 강한 오행작용을 하는 기구신입니다. 묘유충에서 기신에 해당되는 유금이 희신에 해당되는 묘목과 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금극목이 됩니다. 지장간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경금이 갑목을, 신금이 을목을 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금은 을목을 합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묘목이라면은 지지에서 이 묘목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 화목 오행인 인묘 사오미술 중에 특히 화기를 가진 오행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유금이 일방적으로 묘목을 금극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유금이 만약에 묘목을 일방적으로 극을 해버린다면은 묘목을 건으로 쓰고 있는 천간의 용신과 희신 오행인 병화, 정화, 갑목, 을목이 그 뿌리를 손상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전반적으로 화기와 병정화가 목의 생을 받는 가운데 중화가 되어 있다면은 묘유충의 부담으로부터 다소 부담을 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토도 없고 연지에 지지화목오행인 인묘사오미 술토가 전혀 없다면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묘유충이 되어서 금극목이 되어 버립니다. 이 점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정화가 용신이 수와 금인데 기구신은 화와 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는 하나의 오행인 목은 한신으로서의 오행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을 하고 있는 두 오행을 보니까 바로 묘목이 월지에서 유금을 목극금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신인 묘목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유금을 목극금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구신이 희용신을 극할 때 그 작용력이 가장 강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신인 오행이 용신과 또는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극을 할 때는 극을 받는 용신 또는 희신의 오행이 불편하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이 월지에 있다는 이유로 모광지절의 목이 금을 목극금한다라는 단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채용론입니다. 채로 보면은 당연히 모광지절의 묘목을 거스를 수 있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신이 수금이 되고 기구신이 화토가 되고 남는 하나의 오행인 목이 한신이 된 이상 용으로 전환된 개념으로서는 목극금이 일반적인 기신이 희용신을 극하는 것과 같은 범주에 두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장간에서도 한신인 갑목이 경금을, 한신인 을목이 신금을 금극목할 수 있느냐? 금극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신의
거기로부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검 입장에서는 묘목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사주 전체의 중화작용을 돕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신과 용신 또는 희신이 극을 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월의 간목이 화가 용신이고 토가 희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이 기신이고 수는 구신이면서 남는 하나인 목은 한신이 됩니다. 여기서 묘유충을 하고 있는 글자를 살펴보면은 오행상으로는 유금이 금이고 묘목이 목이기 때문에 금극목이 되겠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오히려 한신을 극하고 있습니다. 한신 유금을 극하고 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은 이 경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신인 묘목과 희용신에 해당되는 유금이 묘유충을 하는 경우고, 이 경우는 아예 기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있어서 한신을 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간으로 내려오면은 간목이 경금을, 을목이 신금을 또는 을목이 경금을 합거하겠지만은 한신을 극을 하는 것이 사주에서 이로우냐 이롭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묘유충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한신에 해당되는 유금과 묘유충을 했을 때 묘유충도 목극금도 아니고 금극목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신이 등장하면은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중화에 도움이 되는 용신이나 희신이 이 극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극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오행이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오행을 극을 하는 것은 그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극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은 희용신이 극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다음은 토와 금이 용신과 희신이 되면은 당연히 화와 목은 기신과 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인 오행인 수는 한신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수와 관련된 오행이 극하는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구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희신에 해당되는 유금을 목극금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지장간에서는 간목이 경금을, 을목이 신금을 또는 을목이 경금을 을경합을 해서 희신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지지에서 또는 천간에서 극을 받을 때 우리는 극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사주의 중화작용을 해야 되는 희용신이 극을 받으면 아무래도 불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행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극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오행과 관련되는 육친이 극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오행과 관련되는 심리작용이 왜곡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식간십성을 공부를 할 때 간목은 어떻다 또는 편관은 어떻다 이런 맹목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은 십간에 해당되는 십간 공부를 할 때도 희용신에 해당될 때 나타나는 길작용 또는 이성작용과 또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감성작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도 저도 아닌 한신으로서 작용을 할 때 어떤 심리작용을 할 것이며 또 거기에 해당되는 육신은 어떤 관계로 해석해야 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0-61번 첫 시간에 지지에서 일어나는 육충은 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느 자리와 어느 자리에 있는 글자가 서로 충을 하느냐, 또 서로 충을 한다고 하지만은 충을 받는 글자가 있고 충을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충을 받는 글자와 충을 받는 글자의 시장간에서는 극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희용신을 극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구신이 한신과 극의 관계를 맺을 때, 또는 희용신이 한신과 극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육신 해석과 심리 해석은 전혀 다른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은 진술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